안녕하세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천 매거진 TV 카이로스의 김미연 인사드립니다. 정신의학자 에런 박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 치료를 하면서 왜 환자마다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 다를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치료 과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검사를 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환자가 스스로를 얼마나 환자에 대한 상태와 의사에 대한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께서 향하는 그 믿음이 올곧이 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천 매거진 TV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새 언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영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슈트 너무 멋있으세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기대를 저희가 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교회와 또 하시는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강주의 오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크지 않는 소도시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한 마을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다양한 사역 가운데 특별히 혼자 이제 그 목회자로서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그 다양한 직업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낯선 분들이 처음에 물을 때 직업이 뭐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건축하는 분 만나면 저도 건축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분야입니다. 어느 분야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종합 건축을 한다고, 특히 사람을 건축한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목회는 다 나름대로 색깔 있고 방향이 있는데. 네. 변치 않고 끝까지 이제 가는 게 이제 항상 세 가지를 많이 이제 제가 주장을 해요. 목회가 뭐냐 나름대로 저한테 이제 물을 때는 항상 그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언제든지 뭐 감동이든 또 아니면 은혜든 속에서 목회자로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무릎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이거를 늘 제 자신한테 이제 묻고, 그리고 항상 어느 때이든 말보다는 침묵하려고 하는. 그래서 눈물 목회, 무릎 목회, 침묵 목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20년간 한 동네 버티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죠. 네, 목사님 그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새언약 교회가 있는데요. 마을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목사님을 뵈면 목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시면서 아마 많은 행복감을 느끼시는 성도들과 주변의 마을 분들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드는데요. 저는 지금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도시면서 농촌이면서 이러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이제 목사로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저는 어디 가서 아저씨 이렇게 불러주면 제일 좋고 그냥 동네에서도 뭐 형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탈하게 좀 지내는 그런.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목사님이 눈물 목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저씨 같은 형님 같은 그 누군가의 분명히 아픔을 또 위로의 그런 사연을 들어주시는 따뜻한 동네의 아저씨 같은 형님 같은 그런 목사님,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주시는 사연을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아저씨와 형님 같은 따뜻함과 또 목사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있는 시간이 되면 목사님 좋겠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또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있기를 소원하면서요. 첫 사연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안동에 사는 최 선교사입니다. 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년생의 남매
3살, 2살 자녀를 둔 육아맘입니다. 결혼 전까지 주로 동남아시아 쪽 단기 선교와 함께 교회 반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결혼 후 다행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소중한 아이들을 빨리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고향이 서울인데 남편의 직업이 공무원이고 고향인 안동에 직장이 있던 터라 신혼을 안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활동 무대인 서울을 벗어나 남편 따라 전혀 연고가 없는 타지에서 적응하느라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목사님이시라 사역이 있으셔서 제가 연년생 2자녀를 양육하면서 지내느라 현재는 저의 사역은 꿈도 꾸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어요. 몇 달 전 남편이 진급 시험에 합격을 해서 기쁜데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지역에 티오가 난답니다. 내년에 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직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교육받을 시기에 받지 못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타 지역으로 발령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이 사연을 보니까 우리 최선교사님께서 참 이미 다 설명해 주세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시고 아이 둘을 또 낳으시고 또 먼 타지에 지금 나가서 계시면서 본인의 어떤 사역이 아니고 또 이제 남편의 어떤 발령의 부분 때문에 무지 지금 고민이 되시고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이분께 위로와 또 권면을 드리면 좋을까요? 듣는 이 사연을 가만히 보면 이 최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어떤 면에서는 갖출 거는 이미 다 갖췄고 또 받을 복은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담이나 기도를 할 때 이런 막다른 골목이나 외길을 놓고 이제 딱 어떤 결정을 내야 할 때 굉장히 난감한데 답답하죠.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데 지금 최선 교사님이 가진 이 신앙이 한 2가지 정도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모든 조건을 갖춰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공무원이면서 진급이 또 됐단 말이에요. 이 자체도 감사한데 그렇죠. 이제 하나 더 욕심을 지금 낸 건데 티오가 올라갈수록 작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최선교사님의 또 이 욕심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은 이왕이면 내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혜택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좋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 같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1순위. 또 이 방송을 최선교사님 들으시고 보시고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보다 1-1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바람은 이건데 다른 길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둘을 키우는 것 때문에 지금 난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하는 것에 제가 우리 최선교사님한테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사역과 이 아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안 갖는다든지 때로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남한테 맡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맞닥뜨리 있는 것. 일도 중요하지만 요 일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건강과 일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운동 신경 못 써요. 바빠서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일하는 거는 지금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옆에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문제야. 근데 내 건강은 내가 지금 안 챙기면 끝나잖아. 그렇죠. 잃어버리면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최선 교사님한테 진짜 같은 어떤 동력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2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한 서글픔을 갖지 마시고요.
두 아이에 대해서 아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찬양 네, 얘기했잖아요. 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품고 모유수유의 그 세계관을 아이에게 심어준 것이 그렇죠. 40년 애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멘. 어마어마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는 쓰시잖아요. 네. 두 아이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고 목숨을 걸시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중요한 거는 네. 그 혜택이 혹이라도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네.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혜택을 주고 여기 다른 혜택을 주고 내 자녀한테 혜택이 안 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함께 좀 격려하며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최성 교사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생각은 했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먼저 내놓으신 바람에 뒤에 것을 살짝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다 같이 오늘 청취하는 분들에게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육아를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역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그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저에게 주시는 그러게요.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아마 큰 힘이 되셨을 거고요. 우리 최성 교사님이 놓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거든요. 그렇죠. 함께 우리 최성 교사님 위해서, 그 가정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찢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이 길을 갈 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손잡아 주시며 일어나거라. 아멘.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일어나거라.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면서 가던 길 잘못 갔을 때도 아버지. 또 하나님 그곳에서 일으켜서 수정시켜 가시면서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을 동남아를 다니며 사역하던 재성교사님,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공무원 남편 만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경제적으로 흔들릴 때 이런 좋은 직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모들이나 남편들이 믿지 않아서 고통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시어머니가 주의 종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 재성교사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하나님께 두 자녀도 맡기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것까지 주셔서 경사가 났는데 두 아들의 두 자녀의 교육 문제 이것쯤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성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시면 더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사자굴 속에 불무불 속에 우리를 단연히 건져 주시겠지만은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의 기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재성교사님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아멘. 꼭 아버지 이왕이면 좋은 결과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시고 아무쪼록 아버지 그 두 자녀가 이런 목회자와
이런 선교사님의 그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그 자녀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모세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멋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 최 선교사님의 가정에, 그리고 최 선교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소원해 보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해 가십시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에 살고 있는 18살 김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자라면서 신앙심도 사라지고 전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고 뛰어나진 않지만 피아노 반주도 하고 있어요. 제 안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예전처럼 신앙심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저와 같은 친구들에게 전하고 제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어린 사연이 어린 친구가 준 사연인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요. 아름답죠. 네, 목사님 어떤 겉면과 또 이 친구에게 방법을 진짜 이렇게 어떻게 제가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순수하게 물었어요. 목사님 격려와 또 함께 이 친구에게 위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8살이면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보통 우리가 어디든지 이제 상담이나 기도가 90%가 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디가 상담을 하거나 진짜 기도 이런 사역을 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한두 시간씩 부르짖어야 돼. 네. 아니면 제 자신이 막 다운돼 가지고 네. 이게 영적인 사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도전이 많이 심하고요.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 안 붙들리지 아니하면 이 사역이 오래 할 수 없고 탈진이 돼요. 근데 너무너무 이 카이로스에서 이런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막 소망이 생겨요. 네, 왜냐하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답죠. 네, 아름다워요.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고 또 여학생인데 모태신앙인들이 보면 미지근하다 그러잖아요, 보통. 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중도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와서 어둠의 삶을, 세상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서 비포장도로를 가다가 옆에 보니까 고속도로가 좋은 있어. 길이 있어요. 네. 이게 뭐지? 네. 나는 막 먼지 나는데 다니는데 저게 고속도로야. 그러면 나는 매일 먼지구덩이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물었더니 아닙니다. 가다가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60km 달리게 덜컹거리 가다가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기본 100km야. 쫙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우리 김양 같은 친구는 모태신앙이야. 태어나서부터 고속도로. 네, 기본적으로. 흔들림도 없어. 네. 부모 젓갈 놔주고 밥상 차려주는 거 먹다 보니까 고속도로 100km 달리면요, 차 감각이 없어져. 네. 그래서 120km, 130km 밟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친구들이 방송 같은 데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지난날에도 제가 다른 방송에 막 가서 따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맨날 간증하면은 막 정가 몇십 번, 뭐 30번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방송, 교회 왜 이렇게 하냐. 글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구분해라. 한국교회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 김양 같은 친구는 본인이 고속도로를 하려가다 보니까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지금 뭔가가 좀 자기 안에 좀 충만하기를 뜨거움이 좀 충만하고 기쁨이 네.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가던 아이들이 이렇게 옆을 보니까 이야 막 먼지도 일으키고 가다가 막 차 길에 차도 세워놓고 옷도 벗고 뭐 쉬고 저게 뭐지? 저게 비포장도로 국도야. 그러니까 모태신앙 달려가던 애들이 인터체인지를 통해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게 한 대학쯤 될 때. 이야 뭐 하면 쟤야 하다가 네. MT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부모님도 안 봐. 맥주 한 잔 먹어봐. 너무 좋은 거거든. 네. 이래서 어디로 가요? 비포장도로. 100km 가던 아이들이 내려와서 30km, 20km 덜컹거리며 가면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많이 소진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양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간접적인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태 신앙이 어떤 복이 있는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친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대화를 누가 못해서 그래요. 모태 신앙 모든 것을 다 해줘서 젓갈만 들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인가. 우리는 꼭 탕자를 경험해야 되고 밖에 가서 뭐 이래야만이 늦게 돌아왔으니까 빨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막 기도도 뜨겁고 찬송도 뜨겁고 제가 뜨겁거든요. 엄청 뜨거워요. 왜냐? 늦게 경험하셔서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막 청소년 시간 이게 없던 것 때문에 지금 제가 63인데 지금도 막 새벽 기도하면은 막 불이 나요. 불이 나. 근데 우리 모태신앙으로 왔으니까요. 감사하고 몇 가지만 생각하세요. 꼭 마음속에 내가 큰 경험은 없어도 엄마를 통해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이미 자녀를 통해서 그 광주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주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게 사명인데 그 사명은 키워나가면 돼요. 자꾸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나 일은 침노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자리는 이루어지거든 내한테. 그래서 이왕이면 열심히 해왔으니까 계속 가세요. 경험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모태신앙이다 상처가 없이 건강과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부담 없이 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인가.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는 코미디하는 텔레비전 앞에 가서 막 그냥 웃고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잔잔하게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딜이 엎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나서 막 기쁘고 슬프고 이것보다 변함없이 갈 수 있는 모태신앙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야 되고요. 교회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런 김양 같은 사람을 축켜 세워줘야 돼. 이게 금메달이에요. 아멘. 저 같은 사람 늦게 믿고요 세상에 방황하다가 문제 일으킨 사람이 이건 백날 뛰어봐야 동메달감이라니까. 이걸 절대 혼돈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김양이 여기서 방황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여기서 하루 24시간 골드케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방황해서 소진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달려갈 때 더 열심히 달려가서 멋진 리더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 목사님, 제가 김양된 것 같아요. 네, 그냥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보석같이 빛나는 친구예요. 이미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보석의 가치를 우리가 빨리 인정하지 못하는 건 그 귀함을 모르기 때문인데, 목사님이 그 귀한 것을 우리 김양이 친구에게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방송을 보고 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더 아마 잘 붙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 귀한 우리 금메달감 우리 김양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도하기 전에 한 네. 가지만 더 김양 같은 분한테 네. 얘기할게요. 모태신앙들이 공부로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도요. 뜨거움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크게 못하겠고요. 그런데요. 기도 크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이번 그 다음 내년에 2020 수련회 가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교육자 강도사님들한테 강에 가가지고요. 기도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물에 데려가가지고요. 물속에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물속에 확 집어넣잖아. 그럼 그 속에서 조용하던 모태신앙들이 엄마야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그렇죠. 발버둥을 치죠. 그때 또 집어넣어. 한 3번 집어넣어. 강도사님 살려주세요. 그럼 김양아 그게 기도란다. 네. 그게 기도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금메달 신앙이 우리 김양입니다. 아멘. 이 땅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먹을 거 못 먹어가며 희생하며 몸 바쳐 헌신해 와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일궈놓고 그 후대 새 자녀들이 태어나서 모태신앙인 이름으로 이 땅을 걸어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걷지 못해서 그런 뜨거움을 갖지 못해서 아버지. 내가 마치 신앙생활 하는데 난 이거 뭐냐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우리 모태신앙 자녀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부모님들이 거친 광야길 다 다듬어 놓아서 아스팔트 길을 깔아놨으니까 뜨거움도 없고 미지근한 것 같지만 그 길이 복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뭘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 능력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아무 반응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삶, 그 삶이 주어져 있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꼭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걸어가는 그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 안에 잘 써서 기쁨으로 끝날을 향하여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김양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런 귀한 비전을 다시 가지고 더 매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목사님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선교를 가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수고하고 오세요. 큰일 했어요. 또 뭐 교도소 이런 게 청송 같은 데 한번 가면은 어디 가봐 이 성기도 애써서 근데 사실은 섬기는 거는요 10분의 1이고요. 받는 게 9이에요. 네. 맨날 우리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달달이 가서 우리 교인들이 가는데 늘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 갖다 주고 우리는 9을 얻어오거든요.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제 잠자는 영적인 것을 또 깨우게 돼요. 네. 굉장히 오늘 최 선교사님 그리고 미스 김양한테 도전 많이 받았고요. 네. 저도 더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두 분의 또 청취자분들께서는요,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또 그리고 힘 있는 기도에 오늘 큰 힘을 얻고 또다시 그 귀한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들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여러분께 같이 들려드리고 싶어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두 분의 사연을 주신 분들에게 요게벳의 마음,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느끼는 두 분의 마음이 그냥 제 안에도 감동으로 있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저희 카이로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크리스천 매거진 TV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요. 또 함께 공유도 해주시고 은혜도 함께 나눠주시고 퍼나르기로 막 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